시간은 우리 한동구 목사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대문교회 왔을 때 제일 좀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교회들은 설교하기 전에 이 성가대가 이렇게 특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어가지고 늘 마음속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고 가지고 신 선생님도 나오시게 하시고 또 우리 조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매주일 이렇게 색스폰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에 약 400명의 고아들이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방에는 한 조각의 빵도 없었고 한 방울의 우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고아원 직원들은 아침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이나 하고 자불안석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 원장,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께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또 평소처럼 식탁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먹을 것을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어린이들의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마침 한 대의 마차가 고아 문을 두드리면서 왔습니다. 이 마차는 아침에 금방 구운 따끈따끈한 빵과 또 신선한 우유를 가득히 싣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공장에 종업원들이 야유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잔뜩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폭우가 와서 야유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빵을 하는 수 없이 고아원에 주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고아원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날 아침에도 빈 식탁에서 시작하여 가장 신선하고 따끈한 아침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빈 식탁 기도는 브리스톨의 한 고아원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기도의 기적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기도의 유산을 우리들이 전해받으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세운 이 영국 브리스톨시 에슐리 타운이라는 동네에 고아원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고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헨리 크레이크라는 목사님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베데스다 교회라는 것을 이제 개척을 했고 또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살려서 점점점 발전하니까 행재단 운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 행재단 운영이 독일에도 전파되고 미국, 호주 등에도 전파되어서 하고 있고 한국에도 한국행재단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화려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살이의 혹독함을 견뎌야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는 괴롭히는 이제 애굽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첩첩산중에 난제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경제적인 빈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가난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현재와 같이 이 가난한 환경에 놓이게 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은 궁극에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보여줬던 믿음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무지 뿌린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설령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여 수술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굶주리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광야에서 양식을 판매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도망 나온 애굽으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사 지나가는 상인들이 양식을 판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의 곁에 앉아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떡시루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날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비난을 해댄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을 넘어 참으로 놀라운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엄청난 역사를 그들을 죽이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하는 자들을 벌하기보다는 기적을 베풀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너희들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진주위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것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만나가 무엇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듯이 그들의 가는 길 위에서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당신의 백성이 먹을 양식을 친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성경에 나오듯이 그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하나?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굶어야 하나? 이거 어떡하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전 6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갑자리나 내려주시고 그날에는 이제 이틀 먹을 양식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특별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배불리 먹고 염려없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독일에서 경험한 유학생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한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유학을 가니까 공장에서 일을 또 해봤어요. 꽤 잘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도시는 괴탱엔이라는 대학 도시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곳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만한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임금이 너무 낮아서 거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가 있는 남쪽으로 450km 떨어져 있는 스투트가르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이 공업도시에서 일을 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한 10주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공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날 저녁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우리 유학생들이 방 안에 다 들어가서 하는 게 오늘 내가 얼마 벌었나를 계산합니다. 15마르크 더하기 15마르크 더하기 15마르크 8번 하니까 120마르크네. 더하기만 안 되겠다. 곱하기도 해보자. 12 곱하기 8 120. 120이네. 아니지. 내일은 또 얼마 하나? 15 더하기 15 더하기 해서 내일 또 120이네. 그러면 일주일은 얼마 되나? 그래서 또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5 600이네.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 공장에 가서 이 마이스터한테 잔업을 좀 하도록 얘기해 볼까? 토요일도 일할 수 있도록 일해 볼까? 평일날 하는 잔업은요 30%를 더 줘요. 그리고 토요일날 하는 것은 50%를 더 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15 곱하기 1.3 얼마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평소 때 공부만 하던 이 학생들이 독일 공장에서 노동을 하여 생활비를 벌자 너나 할 것 없이 뿌듯한 감정이 갑자기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여 번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 일을 시작할 때는요 7월 초에 시작합니다. 저도 늘 기억에 7월 초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늘이 환합니다. 새벽 한 3시 되면 독일은 해가 뜹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칠 때쯤에 8월 말경이 되면 벌써 해가 짧아져 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캄캄한 밤에 나갑니다. 그 2달 사이에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하면서 벌써 2개월이 흘러 지나갔구나. 그런데 그런 시간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에 굉장히 좀 서러워요. 벌써 여름이 지나갔구나. 나의 여름은 어디로 갔나? 왜 나는 1년에 3계절밖에 없지? 차가운 겨울, 가을, 차가운 겨울, 그리고 봄밖에 없나?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계절이 사라지니까 그냥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독일에서는 임시로 일하는 이 학생들에게도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높은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일하면 한 달 그저 먹어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간신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달이니까 몇 주를 일해야 됩니까? 12주를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10주가 지나면 몸도 지쳤지만 그만 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여름이 사라졌다는데. 그래서 그만 멈추고 그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2달치가 모자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죠. 그래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하루도 굶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내가 방새가 없어서 잔 일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뜻하지 않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많은 기적이 생겼는데 독일 지도 교수님께서 제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독일 국가 장학금을 준 것입니다. 받게 해줬습니다. 이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독일 학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인 제가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이 장학금을 제가 이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신청을 했는데 장학 담당 이제 그 책임자가 부총장님이신데 보고 아니 왜 한국 사람이 이 장학금을 신청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미국 학생이 하나 신청해서 받았지 않느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총장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독일 사람과 미국은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독일 학생이 미국 가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주게 돼 있고 미국 학생이 독일 오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비슷한 장학금을 주게 됐어요. 계약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는데 듣기로는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1등 국가의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제3세계 국가니까
다르지 않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는 지도교 선생님이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딱 그 말을 비틀어서 당신 인종차별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독일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공직자의 무서운 단어냐면 외국인을 싫어한다. 아우슬랜더 파인트리카이트라는 딱지가 딱 붙으면 공직생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성장님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규정을 따라 한 것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할 수 없이 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끝날 때까지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주는 거잖아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방학 동안에 이제 노동을 안 했어요. 제가 재직하는 이 팽택대학교에도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뭐 다른 전공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생활에 참 고통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족인 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조선족이 오는 게 아니고 한족이 오니까. 또 전공인 신학인데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한국어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또 생활비도 직접 마련해야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이들은 이게 학업 성취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이 신학을 마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들에게 늘 위로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당신네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여기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 끝날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경제적인 것은 기적이 나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라. 또 중국에 돌아가면 이제는 지금은 중국이 여러 가지로 종교에 장애가 있지만 너희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중국도 바뀐다. 선교에 중국을 세계의 1등 국가로 만들고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려면 당신네들이 여기 팽택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중국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라가 제가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다음 학기 등록은 어떻게 하지 해서 학생들이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더 하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1년에 신학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오경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이라고 그러죠. 1년에 2번 이상씩 강의를 했었어요. 오랜 시간 강의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흐름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이제 반복하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오경은 왜 사람들이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유를 아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는 과정이 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는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부분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인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잘 훈련시켜서 새 나라 새 역사를 이루는데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용두동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생기면 얼마 안 되는 이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부흥하나 걱정이 되긴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뭐 걱정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는 양적인 시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를 잘 키우면 정말로 인재를 잘 키우면 이 인재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면 되지. 사람 많이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 감독님께서 1만 명 기도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속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얼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만 잘 키우면 세계를 움직이는데 양적인 증가에 뭘 그렇게 신경 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세월이 많이 지나도 또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 단계는요, 이 외적 환경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대한 권력 체계인 애굽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에 무슨 그런 독재 국가가 있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경제적인 권력도 있고 그 권력들이 의롭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적 권력보다는 경제적인 권력이 더 위험하죠. 그 권력 불이한 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누군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우리 동대문 교회 인재들이 나가서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시죠. 열악한 생활 환경, 극도의 가난 생활을 견뎌내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가난한 생활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저는 교수로 지내면서 교육자 회의를 가끔씩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막 대화하는 거 하고 사모님들이 막 대화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괜찮아요. 자기가 큰 교회 담임이니까. 그 밑에 계시는 사모님도 어깨가 퍽 펴져 있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다 쭈그러져 있어요. 왜 그래야만 되나 싶어요. 그 크기에 따라서 자존감이 다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가서는 더 이거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 그걸 시내산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그죠? 교육자 회의에 나가지고 쭈그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서 새 나라 새 역사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먼 길로 40년이라는 먼 길로 우회를 하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꼭 우리들이 거쳐야 되고 꼭 가져야 되고 지내야 되는 교훈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뭔가? 그죠?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 땅,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들이 그곳에 다니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는 그 땅에서 그들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 저녁에 잘 때 여호와 하나님, 배고플 때 여호와 하나님, 목마를 때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첫사랑의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를 처음에 불러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았어요. 그 첫사랑의 그 추억을 딱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추억이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언제나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좀 많이 거두어와서 넉넉하게 거두어와서 저축해두고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로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떨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가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노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건 무엇냐. 간주 이절 더레벨과 발을 보라 길쌈하지 않으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가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려. 왜 하루 먹을 것만 좀 많이 거두어두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했을까? 아마도 물자가 충분치 않으니까 금금 전략의 미덕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아니지. 고대 사회는 저장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갖다 놓으면 다 부패하니까 그래서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한 해답을 말해줍니다. 돈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좀 생각해다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아니 먹고 입고 자는 게 중요하지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언제나 배려해 준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런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챙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챙겨주는 일만 대신 걱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요건 다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라.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염려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힘겹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되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